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지혜가 되어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창조, 그 인간에 대한 창조, 또 인간의 죄의 역사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더욱 넓은 지경으로 흩어뿌리시는 그러한 사건도 기록이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한 나라와 민족을 시작하시는 그 출발점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이 바뀌기 전의 이름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치 노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아브람에게도 나타나셔서 명령을 주십니다. 너의 아비 집과 친척, 네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란지는 알려주시지 않게 이주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일종의 유목민과 같은 삶이 시작이 되지요. 그 당시에는 이 가족들 중심의 사회였었습니다. 국가가 건재하게 존재하지도 않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도 정말 힘이 있는 자가 법이 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런 부족 중심의 그런 지역들은 오죽 더했겠습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자기 그 시족 사회에서 자라서 거기서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다가 그냥 거기서 죽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전했거든요. 그렇게 서로 가족인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게 서로를 돕고 자연재해로부터나 이웃 부족으로부터나 서로를 돕고 보호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말하자면 떠돌아다닌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을 지켜줄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데 수많은 패거리의 태강도를 만난다면 아니면 어느 지역을 갔는데 그 사람들이 짜고 불공평한 어떤 대우를 한다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갈 바를 모른 채 움직여야만 했었던 그 이야기 시작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게 고향을, 아버지와 친척의 집을, 친구들을 떠나 흘러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국의 남쪽의 작은 시골촌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따라서 도시로 이주해 가다가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신학 공부한 이후에 더 공부하겠다라고 미국까지 왔는데 공부 마치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오하이오로, 그리고는 한국에서는 저는 라체스 힐스라는 도시 이름을 안 적이 없습니다만 이제는 여기까지. 제 인생 여정 돌아보면 제가 알고 찾아가고 계획했었던 것보다는 그때 돼서 어찌저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다음으로 옮기셨던 그런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한국에 계실 때 라체스 힐스 거기 좋은 도시야, 내가 거기 가서 남은 여생 살면 좋겠어 하면서 오신 분 얼마나 계십니까? 와 보니까 미시간이었고 살다 보니까 이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살지 계획하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다
몇 년 안에 또 다른 데로 가겠지라고 생각하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지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터인데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곳에 가서 거기에 적응하기까지 참 숱한 일들을 다른 사람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겪으시며 또 이렇게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약 1600km, 1000마일 정도의 여정을 한 이후에 정말 수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하란에서 5년을 또 그냥 스테이 하다가 왔으니까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너로 모든 열방에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수가 많아지고 자손의 수가 많아지고 그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 버전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며 명령이신 거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웬 이방인이 와서 저 한 구석에서 텐트 치고 막 엉덩이 비집고 들어와서 사는데 심지어 그가 믿는 신이 말하기를 그 사람의 자손들이 수가 많아져서 이 땅을 차지할 거래. 어떻게 할까요? 거기 살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쫓아내지요. 화근이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모든 능동적인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야. 내가 너의 자손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오늘 우리의 성경을 다 돌아보건대 내가 가서 살라고 하는 땅에서 살아 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사명이었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도 사명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자신의 이 가계에서 후손 중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엄청난 후손이 될 거라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아마 하늘나라에서 자신의 그 패밀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구원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열방으로 퍼져서 이 시간에도 각각의 그 나라와 땅과 민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상황을 보며 아브라함은 얼마나 행복해 할까요? 하지만 그도 가나안 땅에 첫 이주에 왔을 때에는 이런 사실을 이루게 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못한 게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도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아무도 너 못 건드리게 할 거야. 사람들이 다 너에게만 호의로 대하게끔 내가 만들 거야 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에 살아가기만 하는 아브라함인데 그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그의 인생 여정 보면 그냥 우리랑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도 아픔을 겪었고 곤란한 상황에 빠졌고 위험할 때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그 말씀대로 될까라고 하는 의심도 항상 가지고 있었던 답니다.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땅에 살기 위해서 그 사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철을 2번이나 뺏길 뻔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한 번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한 번은 또 남방의 아비멜렉 왕에게. 자신의 조카, 아들처럼 여겼었던 조카도 롯도 2번이나 잃을 뻔합니다. 그와 헤어진 다음에 그가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이웃나라 군대들에게 쑥밭이 되었을 때에 목숨을 곧 쫓아가서 구해오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셔서 그 땅을 불로 심판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며 그의 생명만큼은 구원받게 하죠. 처와 조카만이 아니죠. 어찌 보면 아버지로서 아들도 잃을 뻔하죠. 하나님이 바치라는데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멈추시지 않으시나 마지막까지 갈 생각 각오를 하고 그 산꼭대기에 올라갔었을 것입니다. 어려움만 겪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도 계속해서 의심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으로 이 땅을 주리라고 하셨지만 기다려도 소식은 없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반항하는 마음으로 자기 하인 중에 한 명을 택해서 듬직했던 하인이었겠지만 내가 그 애를 나 양자로 삼아서 내 대를 잇게 하렵니다. 또 그도 아니라고 하니까 사례가 아닌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얘가 내 후손인가 보다라고 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엄청난 명령과 축복을 받고 살아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의심도 한 구덩이에, 한 귀퉁이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살기만 하는 건데도요. 우리의 인생 여정도 보면 어찌 보면 그냥 루틴한, 아침에 일어나셔서 일 나가셨다가 돌아와서 씻고 쉬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일 나가시고 이렇게 5일 하고 나면 잠깐 주말에 쉬거나, 아니,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좀 한숨 돌릴까 하면 다시 월요일부터 일 나가시고,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또 1년의 패턴이 있잖아요. 계절 따라서 아무리 더워도 일 나갔다 와야 되고 아무리 추워도 일 나갔다 와야 되고, 그 일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가정도 돌봐야 되고 때로는 뭐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막상 내 인생 돌아보면 뭐 제대로 해놓은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향이 성취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뭐라도 조금씩 더 나아져야지 기분이 좋지 제자리에 있으면 막 견디기 힘들어하는 타입입니다. 운동을 해도요, 스코어가 조금씩 더 좋아져야지 기분이 좋고 집에 돌아올 때 스트레스 풀렸어야지. 그 운동도 뭐 탁구가 됐든 볼링이 됐든 그 성취가 없으면 재미없어라 합니다. 그런데 목회든 가정살림이든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근데 우리의 삶이 그냥 제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내 인생은 뭘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름 없이 소리 없이 그냥 이렇게 흩어져가는, 먼지처럼 흩어져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민 오셔가지고 하여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조금 이뤄놨지만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삶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은 뭘까? 이러다가 은퇴하는 거고 나이 들어서 못 움직이다가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물론 인생 가운데 후대에도 이름을 남길 뭔가의 큰 일을 해내신다면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칭찬 드릴 일이죠. 하지만 그런 게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그 사명에 순종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보자고요. 그가 국가를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알렸으니까, 엄청난 제단을 지어서 하나님께
많은 양의 번제를 드렸습니까? 그냥 살아냈을 뿐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환영받지 못한 그 땅에서 한편에는 의심도 가지고, 때로는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 겪어가면서, 때로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가면서 그냥 살아냈을 뿐입니다. 그는 그냥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정말 그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그가 열방의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별것 없는 것 같고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이룰 탑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이루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는 들의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다 뿐이지요.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일하셨던 3년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언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도 평범한 인간으로 30년을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30년의 세월이 무가치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더 인간다워 주시고 더 인간을 이해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메시아로서의 삶과 죽음과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3년이 있기 위해서는 30년의 시간이 또한 필요했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그 일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어떤 열매를 맺히실 것입니다. 혹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냥 excuse,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변명을 주는 거 아닐까? 그냥 내가 이래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아니요. 제가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더 많은 열매들이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더 하십시오라고 책망하고 프레셔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고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 자체가 순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로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들었었던 공동체 성경 듣기를 보시면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자신의 아내를 뺏길 뻔하다가 다시 되찾은 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양자 사무렸었던 롯과 믿음으로 결별한 이후에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하나님께서 재물 가운데 불로 임하셔서 약속하셨을 때에도 번제 드리고 그 아들을 잃을 뻔하다 되찾았을 때도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이야기들을 그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듣게 됩니다. 그냥 거기서 살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민 와서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때에 그것이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발견케 하고 다시 고백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 그 여정을 갈 힘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태가 바뀌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 같이 우리의 일상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꽃과 열매를 맺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정말 하늘의 씨알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 열매 맺으시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또한 사명이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